경제를 봉독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다시 9월 달이 흔히들 말하는 학기별로 이야기하면 이제 2학기가 들어가요. 우리는 학기가 없는데 사회가 1학기, 2학기 6개월씩 잡으니까 우리도 이제 2학기.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에는 대성기실론을 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대성기실론 전체적인 어떤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어느 때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그것을 이어서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에 보다 상세하게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학기 첫 시간인데 올여름은 좀 긴 것 같아요. 그리고 밤과 낮이 계속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겨울은 굉장히 길면서 추운 겨울이 됩니다. 이제 밤과 낮이 똑같이 더웠다면은 올겨울은 낮과 밤이 다 추울 겁니다.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항상 추우면은 더 덥고 더 더우면은 더 춥고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사람이 변하듯이 이 자연도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은 자연이 사람처럼 늙어가는 겁니다. 이 젊은 시절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늙어가는 시절인데 즉 파괴 쪽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이 늙는다는 것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극위에서 얼음이 녹는다는 게 이 자연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 땅에도 한겨울인데도 여름처럼 살 수도 있고 기온이 여름처럼 산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물자가 여름처럼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고 제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물을 마시고 이러면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사는 곳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세월도 그때 생산되는 과일과 곡식을 먹어야 건강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여름 음식을 먹고 여름에도 겨울 음식을 먹고 한국에 살면서도 열대 지방에 생산하는 물건을 먹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엇박자로 나가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못 산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타고난 명이야 아파서 더 누워도 80을 살 거고 건강하게 뛰어놀아도 80을 살 겁니다. 타고난 명이기 때문에. 다만 아파 더 누운 삶보다는 뛰어다니는 삶이 안 낫겠어요. 예. 배가 고라도 80을 살고 배가
불러도 80을 삽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이 많아도 명이 80이면 80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명이 짧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그냥 일찍 갑니다. 이 타고난 명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걸 수순할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진리밖에 없습니다. 현실로는 모릅니다. 다만 현실에 빗대어서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게 현실을 빗대서 진리를 살펴본다는 게 종조님 말씀을 따르면 당체법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당체법문으로 다 설법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당체법문으로 끝나지 당체설법까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눈을 뜨고 저 자연이 나한테 설법을 하는구나, 이렇게 당체설법까지 보셔야 돼요. 법문으로만 끝나니까 법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자연은 당체법문이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노래는 노래 가사 지은 사람이 그때 마음 따라 가사를 짓고 곡을 붙인 사람이 그때 마음 따라 곡을 붙여서 노래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자체는 당체 법문이에요.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감지를 하고 그걸 알아들으면은 그게 설법이에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밤하늘에 별이 삼형제 노래가 있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가 없어지죠. 둘만 있다 그러잖아요. 반짝반짝 정답이 비춰있더만 어느 날 보니까 별 하나는 없고 하나 없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3천만 동포가 1천만이 없어지고 2천만 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님이라는 것은 나라잖아요. 물론 나도 되고 다 되지만 이 나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위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님의 침묵을 읽은 사람은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럴 겁니다. 왜? 땅은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말해야겠다. 그래갖고 만세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면은 멋진 시다 이렇게 보지만 한편 생각하면은 설법이에요. 설법. 그걸 당체설법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노래는 다 당체법문입니다. 그걸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고 나로 생각하면 이제 설법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노래도 그런데, 인간이 만든 노래도 그런데 자연이 어찌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흔히들 그러잖아. 옛날 시인들이 오동잎 한 잎 이렇게 떨어지거나 가을 단풍 한 잎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 그러잖아요. 나뭇잎 한 잎이 떨어졌는데 그게 가을 소식이야. 가을 소식으로 알아듣는 게 그게 설법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설법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것은 법문이에요. 법문. 저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법문. 근데 이제 이게 유심히 보면은 내 자신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살아간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거다고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법문으로 보여주는데 안 보니까 설법으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법문을 설법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설법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어긋나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이러는 거예요. 더 많은 겁니다. 좋은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좋게 살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설법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각성조원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송을 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문을 설법으로 좀 들어봐라 이런 말입니다. 정송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설법으로 하고 법문이 보여주니까 그걸 내가 설법으로 듣고 깨치는 겁니다. 깨달아 보라 그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송을 하는 데는 공덕이 없습니다. 정송에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법을 듣는데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천으로 옮길 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일 때 비로소 공덕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송할 때는 아무 공덕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불 개고 손 씻고 이제 밥 짓고 하기부터 이제 공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밥은 유난히 맛있게 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제 신발 신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음식이 유난히 맛이 없게 되고 일이 잘 안 돼. 손이 벌써 둔해졌다는 겁니다. 손끝의 맛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둔해지니까 음식은 음식대로 제대로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약간의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또 실수했네. 이거부터 이게 보이지 않는 진심의 시작, 성냄의 시작이 짜증이거든요. 짜증이 생기니까 에이 하고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내는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파가 생겨서 밥을 담았는데 어디요? 가지가 성내는 가지가 손으로 흘러서 밥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걸 먹는 사람은 또 그걸 내가 또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서 내 몸이 또 이렇게 성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내기 좋도록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발 신고 나가면 그때부터 신발도 놓으니까 뒤집어지게 놓거나 잘 못 나지. 그거 다 이미 앞에서 다 나타났던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 자신도 모르게 신발하는데 오늘따라 신발이 또 똑바로 안 놔지고 또 위에 또 뒤집어지고 옆으로 가고 또 그래. 또 신발 신고 나가는데 문을 연다니까 또 이마트로 부딪히고 또 이미 다 보여줬어요. 법문으로. 다만 내가 설법으로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5개월이라는 걸 지나고 이제 9월달 들었었는데 이미 이와 같은 법은 많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화음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장음장식 하는 걸 했죠. 여러분 몸은 이미 태어났어요. 장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남은 것은 장식이잖아요. 나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건 다 아침을 맞이해요. 자, 추, 인시가 딱 되면은 자가 11시, 축이 1시, 인시가 되면은 3시죠. 인시 사이에 3시에서 4시, 5시가 딱 되면은 요때에 주로 정인시에 정인. 요때에 벌써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가 지저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랍니까? 새벽에 닭 뭐 어쩌고 온다 그러잖아요. 닭이라는 것은 새 종류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면은 새벽이 나서 딱 앉으시면 그 시간쯤 되면은 새 소리가 들려요. 정확해요. 우리보다 더 정확해. 근데 그거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정확한데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안에 새가 울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인이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그게 이미 DNA로 세포로 다 있습니다.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늦잠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가 제 시간에 안 온다는 것은 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새가 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 없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탈이 생겨서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왠지 못 일어나. 나쁜 꿈만 꾸고. 못 일어나니까 나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 몸은 자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장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몸으로. 이제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삼라만상은 당체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설법으로 들어달라는 거예요. 설법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법으로 깨치라는 겁니다. 듣고. 이제 장엄이 된 우리 남자 장엄됐고 여자 장엄됐고 장엄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장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남자로 장엄이 됐는데 나인데 장식할 것은 뭐로 장식해요? 청년으로 아버지로, 청년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장엄이 되는, 장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엄이 이미 남자인데 손녀로, 처녀로, 어머니로는 장식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장식을 하는 거예요. 뭐로? 원래 태어날 때는 남녀로 아기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이제 옷도 보십시오. 여아에게 뭐 있습니까? 치마 같은 거 입히잖아요. 그걸 장식이잖아, 장식. 머리에다가 핀도 꽂아주잖아요. 뭐 치마한테 핀 누가 꽂아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장식을 해. 옷도 여미는 게 다르잖아. 이쪽 저쪽. 그죠? 이게 전부 다 장식에 속하는 거예요. 이 화암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엄장식 하는 거라고. 그걸 잘하기를 서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똑바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장식을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자,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은 보살님으로 장식하셔야 돼. 그죠? 각자님은 각자님으로 장식해야 되는데 각자님이 그런 걸 때 여자같이 그러면 이 문제가 장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장엄장식으로 본래대로 가는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과 진리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진리대로 가라. 현실을 앞세우지 말고 진리를 앞세우고 현실을 뒤따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앞세우고 진리를 자꾸 뒤따라오게 만든다. 진리를 그림자로 만들고 있어요. 현실을 몸으로 만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진리예요. 이렇게 생긴 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누가 보더라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진리,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화보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남녀로 따지면 남자. 또 여기 있으면 전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정사잖아요. 스승이고. 이게 진리. 그러면 스승은 뭐다워야 돼요? 스승다운 게 진리를 바로 세운 거잖아요. 진리가 허물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남자가 남자 안 갖고 스승이 스승 안 갖고 이러면 진리가 어떻게 돼요? 허물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허물어진 삶이 좋은 삶이겠어요? 나쁜 삶이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이건 나쁜 삶이지. 그때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거는 벌써 실수야. 업을 잘못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업을 잘못 지으면 지금은 그래도 사람으로서 업을 지었는데
업을 잘못 지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면은 축생이 됐다. 이 몸은 이미 사람으로 장엄이 됐기 때문에 100번을 장식해도 사람인데 이제 이 몸을 버리고 나면은 업을 잘못 지면 축생으로 이었다면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축생. 보나마나지. 선업을 안 지고 악업을 지었다.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 보나마나지. 그걸 꼭 봐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음을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미 화음이다. 화음으로 살아간다. 모든 걸 화합하고 살아가잖아요. 화라는 것은 어째 꽃처럼 장엄장식하는 게 화음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이 여러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국민으로, 사회인으로, 남자로, 여자로, 집안의 한 누구로 이렇게 벌써 살아가야 돼.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적인 아름다움으로 장엄장식이 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엄경이 지금 제가 말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화음을 잘못 배운 거예요. 화음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그 자연의 이치를 화음이라는 걸 용어를 빌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만장경이 원래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인데 못 알아듣으니까 그 용어를 빌려서 아음을 빌리고 방등을 빌리고 능음을 빌리고 금강을 빌리고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근데 그런 부분을 화음에서는 전체를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금강이라든가 반야라든가 기신이라든가 뭐 원각경, 노부, 연화경 모든 거는 분야별이에요. 분야별인데 총체가 화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화엄경만이 서두에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란 말이 있다 했습니다. 다른 경전에는 성불했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한때에 어느 곳에서 어느 대중을 모시고 무슨 수업을 했다 이렇게 바로 부처님이 긋고 나오지 시성정각을 했다 이 말이 없다니까. 그것도 부처라고 안 하고 부처라고 하면 쉬우니까 화엄경이 뭐랍니까? 박가범도 원래 부처 위치고 선지식이고 다 그래요. 박가범이 그거 어디에 나와요? 부다가야 그죠? 보리수 거기서 시성정각 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3-7일 동안 7-7일 동안 자수범락을 하신다. 자수범락하는 모습이 3-7일은 법신부처님으로 그 다음에 4-7일은 그동안 4-7일은 보신부처님으로 일어서면서 화신 석가모니 보살로 이제 바라나시에서 설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설법할 수가 없어요. 중생에게 부처와의 중생과의 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처는 중생 말을 못해요. 교수가 초등학교 학생을 못 가르칩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가르치면 되지만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따로 자격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교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따로 있다니까. 만약에 교수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대로 설명하면 초등학교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다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초등학생이 되어서 말을 해야 돼. 이때는 이분을 교수라 소리도 안 하고 박사라고도 안 해. 선생님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실달태자가 부처가 돼 비로자나 부처님이 됐는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하려면 뭘 해야 돼요? 중생의 근기로 떨어져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 보살이 되어서
바라나시에서 설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존칭을 쓰잖아요. 제가 항상 정사인데도 간혹 가다가 저보고 종사님 그러잖아요. 이 존칭 높여준다고. 예를 갖춘다고. 사실 정사죠 뭐. 그죠? 아니면 정사라고 하지 않게 스승이지 뭐. 아니 스승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나보고. 근데 괜히 마지막 이름, 그러니까 실달태자도 보도가에서 부처가 됐으니까 석가모니 보살이 되어서 설법하더라도 그냥 뭐라고 불러줘요? 부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원래 부처는 설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은 여기서 배우셔야 돼.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99쪽을 일단 펴십시오. 5개월 동안 5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10번, 그리고 한 번 할 때 3번씩 했으니까 30번. 30번 중에 한 번은 노래 한 번 들었고 30번. 그 다음에 2학기도 이제 또 5달 할 거니까 한 달에 2번씩, 또 3번 나눠서 하니까 30회 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앞에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아직도 기초 작업이 안 됐어요. 땅을 다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건축을 세울 집을 지으려면요 상사도야를 많이 해야 돼. 그죠? 땅을 다닌다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옛날에 그러잖아요. 상사도야 뭐 이런 거 몇 사람 들고 내리치고 이렇게 해서 땅을 얼마나 많이 다져야 되는지. 땅을 다지는 그곳에는 씨앗은 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는 곳은 땅을 다지지 않아요. 오히려 땅을 뒤집어. 그러니까 사람이 머무를 곳은 땅을 다지지만, 사람이 머무르는 사람이 먹을 곳에는 절대로 땅을 다지면 안 돼. 뒤집어야 돼. 이게 바로 음과 양의 조화예요. 내가 사는 곳은, 내가 머무는 곳은 땅을 다져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위로 먹을 모든 그곳은 땅을 뒤집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는 다지고 하나는 뒤집는 이 원리가 다 음양조화의 원리예요. 이런 이치를 여러분은 무심코 넘어가면은 그냥 법문으로 끝이고, 설법으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이때는 멈추고, 땅을 뒤집는 곳에 가서 잠을 자면 안 돼요. 병 생기기 딱 좋습니다. 땅을 다진 곳에서 잠을 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근데 땅을 다지는 곳에 씨앗을 심으면 또 안 돼요. 거기는 뿌리를 내리는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같이 날아다니는 씨앗을 심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들, 딸들이 태어나지. 아들, 딸 뿌리가 어디 있어요? 못 내리잖아. 사람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거지, 신발 신고. 오히려 뿌리 못 내리라고 가죽으로, 배로 막아놨잖아. 내리면 안 되니까. 이치를 잘 아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이치는 잘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곳은 땅을 뒤집어서 씨앗 뿌리는 곳이 아니구나. 거기서 방바닥 뒤집으면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걸 잘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에는 법문과 설법에 대해서, 법문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설법이에요, 설법. 설법이 중요한 거예요. 당체 법문 가만히 있는 거고, 당체 설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내가 눈을 뜨고 귀문이 열려야 설법으로 들려요. 눈으로 봐도 귀문이 안 열리면 설법으로 안 들려요. 새소리가 이때까지 들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요.
제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루에 집 마루에 괴종시계가 있습니다. 종치는 시계. 신경을 안 쓰면은 종 몇 번 쳤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종은 항상 쳤어요. 1시 되면 1시 땡, 2시에 2번 땡땡, 3시에 땡땡땡 쳤는데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었어. 그렇죠? 그 시간도 알아들었어요? 신경을 써야 알아듣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신경이 귀문을 열어야 알아듣습니다. 눈을 떠갖고는 몰라. 그게 당달봉사지. 눈 뜨고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각각 신경을 써야 돼. 음식 맛은 혀에다가 신경을 써야 달다 쓰다라 하지. 신경 안 쓰면은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거지. 뭐 따져요. 신경을 쓰니까 이제 짜다 싱겁다 맛있다면 그냥 배고프면 신경 쓰려고 어디서 혓바닥 신경 쓰려고 어디서 그냥 먹기 바쁘지. 그러니까 신경도 또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쓸 때 써야 돼. 만약에 하루 종일 1시 때 신경 쓰고 2시 때 신경 쓰고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필요할 때만 신경 쓰세요. 귀에만 몇 신고 그리고 안 들리거들랑 눈으로 이렇게 그러면 돼요. 여기에 신경을 꽂아 놔 보면은 요 신경은 날아갈 수가 있어. 여기에 쉽게 날아가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치매 걸리기 딱 좋아. 그러니까 이치를 잘 하셔야 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신경 쓸 때요? 귀문을 열 신경 쓸 때인데 귀문을 닫으면은 눈이 감겨. 그러니까 신경도 봐가면서 써야지. 안 쓸 때는 또 쓰고 쓸 때는 안 쓰고.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신경 안 써요? 귀문만 잘 열면 돼. 그리고 입도 닫고,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웃고 그런 거 하지, 대답도 하고. 근데서 중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귀가 가르쳐 준 대로 듣고 난 다음에 웃고 싶으면 웃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이런 거지. 귀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닫혔을 때는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눈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눈기도 다 막았을 때 길 걸어갈 때는 발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발. 그러니까 다 순간순간의 명령권자가 달라. 절대 안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손과 입의 명령을 받나요? 손과 입. 그러니까 손과 입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 손이 들어왔는데도 입이 그러니까 용케도 나가면 그죠? 얼마나 섬세하게 돼 있는지 우리 몸이 숟가락이 들어왔다 나갈 때는 꼭 숟가락이니까 하나도 안 붙이고 내보내려고. 야, 얼마나 총명한지 입술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입안에 있는 혀가 절대로 이빨이 안 물려. 얼마나 밀접하고 영리한지. 다른 건 다 쉽게 밀어 넣어주는데 자기는 안 물려. 자기 물리면 바보지. 이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됐는데 요 잘 돼 있는 요 조직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진리라 그래요. 여러분은 자꾸 진리 그러니까 저 허공 속에 어디 딴 데 있는 걸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진리예요. 하나하나 같이 다 진리예요. 그런 진리를 진각선들 한마디로 따마해서 중심을 딱 세워서 말하니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시민진리 그런 겁니다. 원래 눈이나 귀나 코나 모든 게 주인이고 그때그때 움직이지만 이걸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시민진리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인정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민진리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진리를 또 못하니까 시민진리를 깨달은 곳 시민당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면은 그 속에 이 우주 자연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우주 자연 섭리를 가장 많이 원만하게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 그래서 몸은 소우주다. 대우주인 구성요소가 지수화풍이죠. 내 몸도 지수화풍. 그렇죠? 그게 나는 소우주. 대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있듯이 나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있는 거예요. 밤낮이 뭔지 알아요? 배부르고 배고프고가 밤낮이에요. 배부르면 낮, 배고프면 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밤인데 밤은 배고파야 돼요. 밤에도 뭘 배부르게 먹으면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요. 밤은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배부른 것은 낮이에요, 낮. 근데 밤에도 해 떨어졌는데 자꾸 먹어. 그 사람 좋은 거 있겠어요? 해 떨어지면은 비워야 돼. 자꾸 소화를 시켜서 비우고 해가 뜨거들랑 먹어야지. 밤낮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밤과 낮이 배부르고 배고프다는 이치를 들어본 일이 없어.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아. 어디 들어봤어요? 밤은 참 배고픈 것이고 낮은 배부른 시기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조화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 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정작 낮에는 또 안 먹어요, 그 사람이. 다이어트인가 뭐가. 밤에는 또 먹으면서 낮에는 또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먹으라 하면 안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이게 꼭 중생이 어긋난 짓, 엉덩이 뿔난 짓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와 똑같냐면은 거북이 털과 같고 토끼 뿔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수행하는 스님들이 거북이 털 날 때, 토끼가 뿔 날 때 그때 내가 말하겠소 이래. 그럼 언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같이 지금 이렇게 말해버리지 그냥. 근데 나가 지금 말하니까 낮은 배부른, 밤은 배고픔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때 가서 말하는데 언제? 거북이 털 날 때, 토끼 뿔 날 때. 아, 그 토끼는 뿔 날 수 있겠다, 그죠? 거북이도 털 날 수 있을란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말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말해. 내가 거북이 뿔 나면 말해. 근데 그거는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또 뭐라 큰지 압니까? 도라이가 애 놓으면 말할게. 성녀가 애를 놓으면 말할게. 아, 글쎄, 성녀가 애를 언제 놓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소리요. 안 하겠다 소리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 거북이 털 날 때, 토끼, 이런 할 줄 알아. 여러분은 들으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가 아니야. 도라이가 애 놓을 때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런 말도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부처입니다. 부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 뭘 깨달아요? 진리를. 진리라는 게 지금 뭘 말했어요? 낮이면은 배부르고 저녁이면 배고프다가 진리인데 그것만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부처요. 자, 부처 되기 이렇게 쉬운데 아니 원래 부처인데 뭐. 원래 부처잖아요. 원래. 그죠? 본심은 원래, 본성은 원래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법신 부처님의 마음이나 보살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삼라만상 모든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곧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 3세 하나이라. 시방과 3세. 시방은 뭡니까? 3세는 시간, 시방은 삼남한.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방 3세 하나이라. 하나라 하면 꽉 찼다는 뜻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다. 서울에 있는 한강이 어떤 강이에요? 한강이에요. 한강. 그러니까 한강은 물이 마를 날이 없어. 한강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강은 물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강은 안 말라. 항상 한강이라잖아요. 이게 시방 3세 하나이다. 하나가 뭡니까? 하나지만 다 하나잖아. 다 하나. 한강의 물이 한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방사 하나이다. 다 여러분과 나하고 다 같다. 하나잖아. 하나.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믿는 형제 걷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다. 믿으면 이제 형제가 되니까 하나다. 아니야. 안 믿어도 진리만 믿으면 돼. 진리만 다 믿으면 다. 그게 시방삼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 3세 하나이다. 여러분도 다 하나. 시방 다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요를 못 알아들어. 비로자나 부처님 시방 3세 하나이다.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한강이니까 하나니까 온 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뒷말이 알겠어요? 요까지 알겠는데 그럼 어디냐? 그러니까 가까이고 내 마음에 내가고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내가고 삼남한상이고 이 종조님 말씀이 참 대단한 깨달은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그냥 우습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 세 구절로 된 자성법신 이 말씀은 곧 깨달음을 얻지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무엇인지 아직도 저는 몰라. 어쩌면은 저렇게 그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기껏 해봤자 어디까지 왔냐? 낮은 배부르고 밤은 배고프다.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도 못 왔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도 한 5, 6개월 만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끌고 간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알지,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건지. 99쪽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5번째 줄. 이와 같은 시방의 일체 보살과 아울러 그 권속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원 가운데로부터 출생한 것이라.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서 3세 부처님을 친근하였으며 널리 일체의 모든 부처님 열애의 전한 바 법륜인 수다라의 바다를 들었으며, 수다라는 팔만장경입니다. 경전입니다. 수다라의 바다를, 그게 많다는 뜻, 바다는 많다는 뜻이에요. 들었으며 이미 일체 보살의 자제 피안에 도달함을 얻었으며 모든 보살이 자유자재하는 피안의 세계에 도달함을 얻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얻었으며 생각 가운데에 대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를 친근하였으며, 신통 변화로 나타냈다. 여러분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신통 변화가 요만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만 보여. 부처 안 보이죠? 부처가 보이는 신통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기껏 신통 변화 일으키기 요만큼이야. 그저 나 정도 보이는. 그러니까 저 보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통 변화를 나타내면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를 친근하였으며 하나의 몸이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부처님 회상이 도량에 충만하였으며, 이때 하나는 일이면서도 뭐요? 충만했다. 항상 하나 뒤에 충만이 나오거들랑 한계가 아니라 무한대. 알겠어요? 뒤에 충만이 나올 때는 하나가 아닙니다.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의 일.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였으며 하나의 티끌 가운데 일체 세간 경계를 널리 나타내어서 일체 중생을 교화 성취하여 일찍이 때를 잃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한 티끌, 자, 하나의 티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티끌마다 하나하나의 세계가 그 속에, 티끌 속에, 티끌 자체가 세계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왜 티끌이 세계인가? 분명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진리라 그랬죠. 티끌이 진리예요. 티끌이 진리예요. 내 머리카락이 뭐겠습니까? 진리예요. 아니, 머리카락이 손끝에 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머리에 나니까 그게 진리지. 손끝에 나면은 누가 그걸 머리카락이라고 써? 안 하죠? 다른 말이 있겠지. 나중에 혹시 나고 난 다음에 이름 짓겠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여기 나는 게, 근데 이것도 머리카락이에요? 아니잖아. 이거는 몸의 털이지.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티끌마다 뭐예요? 티끌마다 다 진리예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티끌은 똑같습니다. 성분이 똑같아요. 흙이든 나무든 돌이든 거기서 만들어진 티끌은 성격이 똑같아. 이걸 알면 알아채야 되는데, 자, 여러분의 몸이 있습니다. 몸이 받는 고통은 똑같아요. 눈이 아픈 고통이나 이빨 아픈 고통이나 배 아픈 고통이나 바늘에 찔린 고통은 똑같아요. 아니, 이빨 아픈 고통 이해요? 머리 아픈 고통은 도리도리해요? 그건 형상이고 아픔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증에는 약이 똑같아요. 다만 그 약이 통증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통로 때문에 캡슐도 만들어지고 중간에 녹이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달리 보이지? 생각해 봐요. 자, 발끝이 아픈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발끝에 못 바르니까 입으로 먹으니까 그게 그까지 가려면 많은 걸 거치겠죠. 거치는 관문 때문에 약의 성격이 본 성품은 똑같은데 통증 없애는 건 똑같은데 그걸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중에 거기에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뭔가를 첨가를 시켜야 돼. 그래서 약이 다른 거예요. 통증 같은데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배부르기로 말하면 물만 마셔도 배부르잖아. 다만 짧아서 그렇지. 배부른 시가 짧아서 그렇지. 맞죠? 배부른 건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거나 뭐나 똑같잖아요. 배부른 건. 그렇죠? 다만 시간이 짧냐 기냐. 그리고 밥을 금방 먹었다고 배부릅니까? 위장까지 흘러가야지. 그러니까 위가 부르다 할 정도 먹으면은 과만이 벌써 적당히 내려갔거들라 부르겠지. 그거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기의 끝까지 가서 쿡 배부르다 이제 숟가락 놓으니까 비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 하셔야 돼. 뭔가가 좀 그리고 군것질도 안에 위가 좀 활동하면은 좀 안 돌아요. 뭐 맷돌 콩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집어넣어? 그 위가 할 때는 좀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으니까 위는 정신이 맷돌도 아니고. 여러분의 위를 왜 맷돌로 만들어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그러니까 이치를 잘 알고 자연의 이치라든가 지금 이치라 그러니까 자꾸자꾸 근데 진리를 잘 알아야 돼. 그것이 다 진리예요. 진리를 다르게 알아듣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의 티끌 가운데 일체세간 경계를 널리 나타내어서 일체 중생을 교화 성취하여 일찍이 때를 잃지 않았으며 교화 성취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잠자는데 염송하시오. 염송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잠 푹 자라 그래야지 밤에도 염송하래. 저는 밤에 염송하고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세불공 때도 그러잖아요. 세불공 일요일날 오후에 염송할 일요일날 저녁밥 먹고 염송하라고 소리 안 해요. 왜? 일요일날 세불공 일요일 마치는 날 저녁 심다 죽비 딱 치면은 끝이요. 그때부터는 끝이야. 근데도 어떨 때는 보면은 일요일 저녁에 밤새워 염송한 사람이 있어. 아이고 언제 끝날라는 거야. 차라리 토요일날 저녁부터 그냥 밤새워. 제가 분명히 제가 그렇게 가르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는 심다 죽비 딱 치는 순간 그 시민당에 세불공 동참했던 모든 분들은 염송호 희사고 세불공 끝! 이래야 끊고 맺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밤과 낮이 왜 있겠어요? 밤에 일하는 사람은 힘드는 사람이에요. 낮에 해 좋을 때 일해야지. 밤까지 일하는 사람은 힘드는 사람이야. 밤에 일하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 자기를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공부하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자기를 위한 공부는 밤에 해도 돼. 낮에 일하는 거 언제 공부하려고 어딨어. 그러니까 밤에 공부를 하니까 그게 25시가 되고 26시가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낮에는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 왜? 저녁에 잠잘 때만 잠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스님들은 9시 딱 되면 잠자고 3시 되면 딱 있나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저는 9시 되면 자고 3시에 되면 있나니까 3시는 자동으로 있나야 돼. 한 방에 여러 사람 살도 한 사람이나 다 있나야 되니까 예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잠 깨울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깨워지니까 종치면 자동으로 깨워지니까 자명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9시 딱 되면 잠을 자요. 15분쯤 있으면 저는 일어났습니다. 공부할 때. 일어나서 저녁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은 방이 있습니다. 간병실이에요. 간혹가다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12시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 12시쯤 되면 이제 다시 잠자리로 들어옵니다. 자면은 자동적으로 3시에 깨요, 안 깨요? 남이 다 깼는데 내 혼자 누울 수 없죠. 그렇게 하기를 제가 3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지로 된 걸 거의 다 읽었어요. 독송했어요. 그것도 장경각을 관리하는 스님과 주지 스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책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하도 부탁을 하니 그러면 약속을 해. 어느 누구에게도 이 책 보이지 말라. 왜? 그 책 유출되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서 인사하면은 선호공 받아와. 그래갖고 내 사물하면서 딱 종이에서 하고 넣어놨다가 저녁가 되면 가서 읽고 또 따놓고 또 며칠 받고. 그게 해인사에 있는 팔만장경을 책으로 하면은 1300 몇 권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1100여 권인데 그거 제가 한 80~90%는 읽었어요. 뜻도 모르고 이런 겁니다. 그때는 공부할 때니까 뭐 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나 그 당시에 장경각 장주 스님은 나보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그럽니다. 말만 읽지요. 제가 갖다 놨다 도로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쯤 됐을 때는 주지 스님이 나 혼자 쓰는 독방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겨. 그게 보장전인데 보장전은 보물이 있는 곳에 안내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한 사람이 숙지까지 잠을 자는 방이 있어요. 그 내가 보장전 주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안내하고 그러고 이제 공부하고
그럼 저녁이 되면 혼자 있기 때문에 이제 간병실 갈 필요 없잖아요. 책도 감춰둘 필요 없잖아요. 그 방이 따로. 또 그렇게 또 해주더라고요. 왜? 공부할 사람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내용도 모르는 경만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진각 중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팔만대장경 정도는 우리 스승님들이 한 부씩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그래갖고는 신청을 받아갖고 제가 신수장경을 60부를 복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60부를 우리 정사님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님도 보든 안 보든 60부가 다 이렇게, 그게 100권짜리인데 했는데 도상부만 빼고, 그러니까 88권이에요. 도상부 빼고 나면. 그걸 다 이렇게 가졌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책을 딱 구입을 받아갖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보셨대요. 읽은 게 아니고 한문이니까 그냥 책장만 이렇게 그게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종단에 총연까지 하셨는데 자 공덕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만 해도 공덕이 있는데 이 경을 내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책 꽂아 놓을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리와 그분의 진리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인 장경가 있는 책을 그렇게 읽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걸 읽으려고도 안 해. 앞으로도 뒤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